자, 지난번에 1절을 해석을 하다가 끝을 못 맺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1절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을 때, 여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고 할 때 누구한테 해당된 말이라 그랬어요? 불신자? 믿는 자를 놓고, 믿는 자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교회 안에서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제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데 그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 하나는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구하라 하는 것은, 형제를 바로 잡아라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자를 놓고 기도하고 잡아주란 말이지,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는 자는 그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고 가는 자는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아라는 말은 먼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가서 이제 믿는 사람을 놓고 말합니다. 형제를. 믿는 사람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를 잡아줘야지, 그를 놓고 기도하는 거지.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는 자는 그거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망에 이른 죄가 무엇이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뭘까요? 진리가 없으면 절대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망에 이른 죄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든 죄는 죄지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회개하면 그 죄가 사망에 안 가요. 그러니까 잘 봐요. 죄를 깨닫고 죄가 뭔지를 알고 회개하면은 그 죄가 사망에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말이에요. 자기 주관과 고집을 부리고 가면 그게 사망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사망에 이른 죄와 사망이지 않은 죄는 뭘 말하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다 죄예요. 사람의 마음,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했어. 죄를 깨닫지 못했어. 어리석게 살고 있을 때 옳은 것을 찾고 있는 신앙. 그러니까 아직 죄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를 찾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옳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정신,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과정에 있다 그 말이에요. 과정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직 몰라. 죄도 몰라. 그러나 항상 마음 자세가 옳은 것을 듣고 무엇이 옳은 것이냐 찾는 신앙. 그래서 옳은 것을 듣고 바른 걸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죄지요. 그러니까 속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속건 제사는 죄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거기에 관한, 거기에 이제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편을 따라서, 그러니까 황소를 드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을 드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루 에바로 드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둘기로 드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가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달아야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그럼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죄가 속함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죄가 안 되고 그게 말이 아니라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자는 지금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옳은 것을 몰라서 옳은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요. 죄지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를 몰라서 그러고 있지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만나고. 그 뒤로부터 자기가 죄인 개수임을 알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옳은 것을 붙들고 나가니, 하늘나라에 가면은 바울을 세드반이나 죽이고 교회 핍박한 바울로 기억이 되고 그렇게 기념이 될까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걸고 전구라파를 누비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신앙 승리한 바울로 기념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죄는 같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그런 거다.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또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그걸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그 정도 알고. 그러면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옳은 걸 찾지 않아. 그래서 누군가가 옳은 진리를 말해줘도 안 들어. 그래서 자기 고집으로 사망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목이 곧고. 그래서 보세요. 같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는 같은 죄지만 다르지요. 사람 마음이. 그죠? 바울은 옳은 걸 찾으면서 자기 지식이 이게 옳다고 하니까 그걸 주장해서 하는 거지만, 비외식자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없지요. 자기 고집이지요. 옳은 얘기를 해줘도 안 듣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외식자들이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는 자, 옳게 가려는데 부족해서 넘어지려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는 거지. 그런 자들에게는 개나 돼지에게 진주나 그름간 줄 수 없다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 죄는 어떤 자냐? 그러니까 옳은 걸 찾지도 않는 사람, 신앙. 선악 까먹은 지식 그대로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가겠다는 자. 그게 사망에 이른 죄지요. 그런 자는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옳은 진리를 전해줘도 듣지 않는 자, 그가 사망에 이른 죄예요. 또 옳은 진리를 듣다가 자기 싫은 소리 한다고. 여러분, 이 진리는 좁은 생명길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가는 길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야 가는 길이에요. 죽기 싫다고. 교회가 진리로 가는데 아가페를 외치고 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썰렁해 보여.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세상으로 가는 자. 그러니까 진리 듣다가 진리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자가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갖지 마라.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붙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약하고 부족할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 다 병을 가지고 와서 고치시는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바보를 고쳤다는 데는 없어요. 바보를 고쳤다는 데는 없다니까. 성경이 뭘 보여준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자기가 자기 죄를 알고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죄를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할 때 누구? 믿는 자에게서. 믿는 자에게서. 그것도 믿는 자에게서도 옳은 것 가려고 하는데 부족한 자, 그런 자를 그 말이에요 놓고 들어간 말이죠. 그러면 다시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와도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범죄를 했니 말았니 하는 것을 보면은 종교적 활동 가지고 야단이죠. 어느 목사님이 뭐 교회 공금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등, 여자 문제가 어쩌다는 등 맨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따지죠.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죄다 악이다고 따지는 것은 일반에서 말하는 악하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와서 교회에서 죄를 지었니 악하니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교회는 특수해요. 일반을 갖고 와서 그렇게 말하면 교회가 일반이 돼버려. 특수가 아닌 교회가 일반이 돼버린다. 일반이 돼버리면 교회는 타락이에요. 타락이라니까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것이고 신앙, 속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요. 신앙, 서원성, 정신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볼래요? 우리가 성경을 좀 자주 읽는 게 좋아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자, 거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대나 큰 소태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의 이같이 행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 하였으니. 자, 17절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큰 것이 뭡니까? 도적질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기친 겁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 가지고 막 그 못된 짓 한 걸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악이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때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짐승 애물을, 정결한 애물을 가지고 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외칩니다. 이 더러운 거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지 마라. 누가 그런 거 가지고 오라 했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부정한 재물을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은 재물로 보면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니까 떡이 뭐 오다가 뭐 떡이 썩은 떡, 곰팡이 난 떡 그런 걸 갖고 왔다는 것이며 오다가 떡을 엎어가지고 뭐 쓰레기가 묻고 더러운 거 묻어서 더러운 떡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떡은 방금 해서 모락모락 김이 나고 간도 맞고 맛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런 거 있지요.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맛있는 떡을 갖다 주니까 그 더러운 떡 안 먹는다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떡이 더러워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말합니까? 관계성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온데 흠이 없는 것, 정성을 들여서 갖고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보는 눈과 선지자가 보는 눈이 달라요. 일반 사람은 재물 자체를 봅니다. 깨끗하냐 정성이 들어가냐 그걸 보지만 선지자는 재물을 갖고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지자가 더러운 재물, 부정한 재물, 흠없는 재물을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깨끗하다니까요. 정성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재물 갖고 온 자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온 자의 마음이. 예수님이 성전을 놓고 장사집이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집 만들지 마라, 강도의 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강도들이 모여서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뭐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뭐 하면서 장사를 했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때는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로 오면 오늘날 교회는 장사 안 하잖아. 장사를 안 돼. 사람의 마음이. 장사가 뭐지요? 작은 돈 들여가지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장사지요? 그럼 교회로 돌아와서 볼까요? 자, 예수만 잘 믿어라. 가난이 부자 된다. 그러니까 그게 장사 속이단 말이에요. 작은 헌금, 정성을 들이면 너는 많은 것 받아. 양 한 마리 바치면 양 10마리, 100마리 받고 네가 정성을 들이면 정성을 들인 것만큼 축복을 받아.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30,500까지가 내려오려는데 왜 못 받느냐? 하나님 앞에 쉽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못 받는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만 하면, 영원히 잘 되기만 하면 다 잘 된다. 그것이 장사 속이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 성경이 그런 뜻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는 사람의 속 중심을 보고 재물 갖고는 자의 마음이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예? 정성을 갖고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삶이 어디로 가야겠느냐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네가 헌금을 하면, 정성을 들여서 재물을 바치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죠. 일천번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뜻이 있어. 일천번제란 말은, 번제는 양을 드릴 때에 양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그 창사까지 다 까서 씻어서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폭으로 드리는 게 저 번제입니다. 그런데 1000번 드린다고 하는 말을, 인간의 용어를 들고 왔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완전한 제사 그 말이야, 삶을 드린다는 것이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속에, 33년의 삶 속에 전부 드려진 게 그게 일천번제 드리는 사상입니다. 꼭 일천번, 한 번을 드려 그 정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일천번제는 어떻게 교회들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부흥시키려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니까 일천번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 헌금이라는 식으로 가버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일천번제 드린 거 좋아요, 헌금하고 예배 드린 거 좋아요, 특별 헌금 드린 거 좋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사업 잘 되려고, 교회로 말하면 교회 부흥 되려고. 그 속성이 딱 들었죠? 나무꾼과 산신령의 도끼 얘기도 안 들어봤냐? 나무꾼이 순진한 마음으로 도끼를 지러 하다가 물에 빠져서 울고 있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 그게 우아야, 그게 하나 동화 얘기예요. 물에 빠졌으면 쥐가 물속에 들어가 건지면 되지, 왜 쳐울기는 쳐우냐, 남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기를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수영할 줄도 모르고 물이고 수영돌이가 돌고 못 들어가면 그럴 수는 있지요. 그래서 울고 있더니 산신령이 뻥 나타나서 왜 우냐 그러니까 제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리니 나무를 못하고, 나무 못하면 가서 돈 저기에서 집에 먹을 것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하는 뜻으로 울고 있으니까 산신령이 물속에 뻥 들어갔다 나와갖고, 먼저 무슨 도끼 갖고 나왔다고? 금도끼를 딱 갖고 나왔어. 이건 네 거냐? 아닙니다. 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은도끼를 이번에 가서 갖고 나오니까 그거 네 거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새 도끼를 갖고 나그 자기 도끼거든. 아니 그게 제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요놈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금도끼를 갖고 네 거냐 그러면 예 제 겁니다 하고 도망갈 판인데, 얘는 순진하다 그 말이, 착하다 그 말이. 그래서 산신령이 금도끼도 은도끼도 다 줬다 그 말. 다 줬어. 이놈 갖고 가라. 아이고 제가 이게 제 건 새 도끼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착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내가 다 준다. 그랬더니 그놈 갖고 와서 부자가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 가서 이제 도끼질하다가 일부러 빠뜨려놓고 울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산신령이 뻥 나타나서 왜 우니? 그러니까 아이 제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번에 금도끼, 은도끼 다 쇠도끼를 갖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네 거냐? 네 거냐?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산신령도 속여 먹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그죠? 왜?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다 줄 것을 생각을 하고 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쇠도끼가 제 겁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뭐라 그랬다고? 문집사님? 뭐라 그랬다고? 네 거나 갖고 가라. 그걸 왜 안 주? 야, 이놈은 너 같은 자에게 주겠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뒤에 후속단은 제가 만든 거고, 사람의 마음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물질 드리는 것은 하나의 물질 축복 그런 시시한 것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것을 주려고 하신 뜻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제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그대로 끌고 오면은 예배가 되죠. 예배 무시하는 것이 제사 무시한 겁니까? 교회가 예배 무시한 것이 악입니까? 아니, 잘 생각들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다,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뭐 누구 죽이고 뭐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만 해야 죄를 지었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무시하는 것도 죄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까? 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신령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신령한 분이요, 만나서,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감화를 받고, 그러니까 그분의 교훈을 듣고 감화를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놓고 그 말이 의사결합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가 신령과 진정 예배라 그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를 다른 편으로 말을 하면, 신령이란 말이 퓨누마란 말이, 퓨누마, 신령 할 때 퓨누마, 헬라어에 퓨누마는 영이란 말이, 영, 퓨누마, 영, 푸스케는 혼, 그래요. 이 몸은 살크스, 그렇게 말해요. 진정이란, 진정할 때는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 참말, 참말이다. 예수님 말씀하지요, 내가 너에게 참말로 하지, 그게 진리로 말한다는 소리예요. 진리는 그러니까 참말이다 그 말, 참말이다. 그렇다면 이 신령과 진정 예배는 영과 육이 아니고 육성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지요.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가, 그 말이 예배하는 교회가 예배를 하는데, 자, 강단에서도 진리를 전해야겠지요. 강단에서 진리를 전해야 하겠고, 그 교회가 신령 진정 예배가 되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교인들의 마음이 영주격으로 들어가야겠죠. 영으로 가야지 육으로 가면 안 돼. 그런데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를 전합니다. 땅의 복음을. 교인들의 마음이 예배하러 왔는데 세상성을 갖고 와서 장사 속으로 앉아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는데 진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거기 앉아있는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영의 소리를 듣고 진리를 듣고 영으로 가서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의사로 가야 되겠는데, 전부 육으로 가니까 이것이 주님이 이 강도의 굴이 되고 장사집이 됐다라고 말하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산 제사를 드리라. 산 제사는 누가 드린다 그랬어요? 산 사람이 드린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드린다 그랬어? 산 제사. 산 제사는 반드시 산 사람이 드리는 거요. 맞죠? 죽은 자는 못 드려요? 그러면 자, 영적으로 말하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었다고 했으니 사대교회 같은 성질로 예배를 드리면 산제사 안 되죠? 사람이 보세요, 죽었냐 살았냐 할 때 육신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 거고, 육신 생명은 살았어도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었다 그랬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기본구원은 받았어. 그러면 기본구원 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연결되는 거죠. 진리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 운동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이해돼요? 그런 자들이 아무리 찬송을 하고 아주 그냥 예배의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그건 죽은 제사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맞습니까? 죽은 자는 산 제사를 못 드리요. 산자가 드리는 겁니다. 산자가 드리는 것이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요? 안 받는 이유가 피가 없다.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다. 그 피가 있고 없고 그 말이 뭐라고요? 피는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먼저 예배의 성격, 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이 질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진리 안으로 옵니다. 교회 안으로 오는 거요. 두 번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의사로 들어가야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겠지요. 맞지요?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어떤 불강력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 오늘 이 시대는 참 통일된 세상이 되긴 되니까 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정에서도 어디든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말씀 듣고. 예? 그런데요, 특별히 이 코로나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건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요 사건을 통해서 숨기가 딱 좋아. 신앙이 불신으로 들어갔고 신앙이 아닌데 숨기가 좋다니까요. 그 핑계대고. 여러분,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불강력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 예배당에 오지 못하면 가정에서 드릴 수 있고 어디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가까운 곳, 교회에 와서 예배당 와서 방에 들어가서 주차장 차 안에서 각각 드리는 것과 집에서 드리는 건 달라요. 그런데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드리는데 드리는 마음의 자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몸은, 얼굴은 씻고 옷을 차려입고 옵니까? 아니, 예배당에 올 때 그래 안 그래요? 옷을 입고 닦고
옷을 입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정신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옷도 그냥 잠옷바람에 아무거나 입고 자기 볼장 보면서 유튜브 들으면 말씀만 들으면 은혜 받았다, 예배 드렸다 하기가 쉽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몸을 닦고 옷을, 교회에 오는 그 정신 가지고 옷을 입고, 어떤 책상을 갖다 놓던 가족이 거기에 앉던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오면 헌금하는 그 헌금하고, 그래서 봉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헌금할까 하고, 그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듣고 안 듣고를 지금 말한 게 아니라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 듣는데 정신을 주십니다. 은혜는 정신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백날 들어도 백날 해도 자기 고집으로 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제가 늘 말했지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라 그랬어요? 정신이라 그랬죠? 지혜라 그랬죠? 아무리 짐승이 덩치가 커도 지혜로운 사람 앞에는 그까지 그 1000마리 10,000마리도 그거 다 죽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지요? 안 믿는 사람은 정신이 썩었어요. 선악과 먹고 세상 죽었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를 알고, 일반적으로도. 그러면 일반 성도들하고 진리 성도들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일반 성도는 그냥 타락적인 선악과 사고를 가지고 자기식으로 성경 가지고 예수 이름 갖고 믿는다 그래요. 진리의 성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본질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다른 거요. 그러니까 진리 성도에게서 진리를 싹 빼버리면 일반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진리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사신 분이요. 예수님에게 진리를 뽑아버리면 일반 사람 됩니다. 맞아요? 진리 성도에게 진리 정신 갖고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믿고 간 자에게 그 정신 뽑아버리면 일반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났을 때에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여러분, 진리에서 쫓겨나가는 거, 그것이 일생 다 끝난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 뭐 다 같이 뭐 진리에 목을 놔도 진리 버려도 뭐 그냥 밥 먹고 살지. 그래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내 가슴에 예수님의 정신을 거두는 것, 일반이 돼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옳은 것을 자꾸 버려버리면 일반이 돼버린다니까요. 일반이 되면은 죄인 줄도 몰라요. 반드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외식자들이 겉으로 보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껍데기로는 율법을 붙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있으나 신앙하는 속성을 보니까 그들이 사탄의 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지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진 의가 뭐지요?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의지요. 그 율법을 가지고 말한 의가 왜 천국 못 가냐? 말씀대로 한 건데. 그러니까 율법에는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 그랬지요. 유대인들이
외식자들이 모세 오경을 들고 왔어요. 말씀을 들고 왔어요. 말씀 성경을 들었다면 성경 문자와 안에 들어있는 계시를 같이 들고 와서 계시를 중심에서 문자를 봐야 되겠는데, 문자를 보고 계시를 깨달아야겠는데, 성경을 보기는 봅니다. 문자를 보고 역사를 보고 종교 활동을 보지만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못 봅니다. 그 계시는 빼버렸어요. 계시를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계시로 들어가면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율법을 바로 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껍데기 율법만 갖고 왔지 알맹이는 빼버렸어요. 계시를. 그러니까 껍데기 용어만 갖고 육으로 하니까 그건 의가 안 돼요. 하늘나라 못 가요. 믿음으로 된 의, 예수 그리스도 된 의여야만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이 죄다. 신앙이 외식으로 가는 것이 악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럼 외식이 뭐라고요? 외식은 성경 가지고 문자 껍데기 역사. 그래서 설교하는데 문자 개념으로 역사 개념으로 설교하는 거 외식입니다. 영적으로 한다고 알레고리 해가지고 갖다 끼워 붙여가지고 영에 한다고 해대는 거 이거 갖다 붙인 거 그것 골치 아픕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영적인 뜻, 영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돼. 그 뜻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구원의 이치가 나와야 됩니다. 진리 성경을 들었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계시가 나오면 하나님 담는 성품을 담는 참 사람 되는 이치가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뜻인데 그걸 모르고 외식으로 가버렸어. 껍데기 갖고 갔어. 다 말한다니까. 근데 이거는 진리 본질에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서 보니까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가 드러나거든. 죄가 드러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막 범죄해가지고 못된 짓 그거 드러나는 거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깨닫지 못한 자, 깨달아 보니까 죄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기도하는 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보이걸라.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여기서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너희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땅의 복음으로 가는 자, 비진리로 가는 자, 그런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서 옳은 것으로 잡아줘라. 그런 뜻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걸 이제 하다가 못했지요. 자,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를 두려워해라.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는 말이 아예 시험 환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인지, 그러니까 시험 환란 먹게 아니라고 편안한 일만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인지, 이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라는 말이,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다 할 때 환난 시험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이냐, 아니면 어떠한 사건에도 환난 시험이 아닌 평범한 사건에서도 그 사건 속에 세상으로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시험에 시험 받지 않는다는 게 뭘 말하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 자 시험에 들었다 그럴 때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시험을 쳤지요. 시험을 쳤을 때 아따 저 사람이 이번에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합격했어 그 말이요. 합격했단 말이 시험에 들었다 그러죠. 그런데 또 말이 저 사람이 시험에 들었단 말은 시험에 떨어졌단 말이 시험에 들었단 말이죠. 그죠? 시험에 들었단 말이 떨어졌단 말이냐 학교에서 시험에 합격했단 말이냐 그러면은 뭐가 시험에 든 것이죠? 일반적으로도 얼른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합격한 걸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떨어진 걸 말하는 거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갖다 시험에 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용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잘 봐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을 받을까 그렇죠.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 말은, 이 시험을 받을까를 두려워하란 말은, 시험을 받는단 말이 시험에 들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아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시험 환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라는 말이냐, 아니면 시험에서 걸려 넘어질까를 두려워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어느 거요? 얼른 아이고 환난 시험 없게 해주세요. 지금 그겁니까? 어떤 환난이든 어떤 시험이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않는 쪽의 말입니까? 얼른 여러분, 바다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항상 풍랑이 일죠. 자, 수영 실력이 있으면 바다에 빠지지 않죠. 어지간한 거 풍랑이 세게 오면 그것도 수영도 소용없어. 그런데 실력이 있으면 어지간한 물에 빠지지 않지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잔잔한 물에서도 빠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시험에 들었다 하는 말은 물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빠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자,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그 말이 뭐냐? 세상을 보는 순간 빠졌다 그랬지요. 그게 시험에 든 거예요. 물 속에 빠진 거예요. 세상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기도 생활 안 한다, 교회 생활 안 한다, 교회도 안 나온다. 물론 그 일반적인 거지요. 그러나 교회 생활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신앙이 물질성으로 들어간 신앙은 빠져 있는 겁니까? 아니, 사망성에 빠졌다. 이 빠진 것을 위해 비진리에 빠진다, 사망성에 빠진다, 그 자체가 물에 빠진 건 맞아요? 불신자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물에 빠졌지요. 불신자는 세상이라는 사망길에 다 빠져있죠. 그들이 무슨 천국을 알며 구원을 알며 하나님을 압니까? 세상밖에 모르지. 물질 세상밖에 모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땡, 천국과 지옥은 없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세상에 빠져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영과 육을 구별하지 못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여기서 내가 무슨 축적으로 살아야 돼 구별하지 못하고 물질성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나간 자체가 물에 사망에 빠져있는 거 맞죠? 빠져있는 것이 시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시험을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시험에 든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 생활을 두고 육신 생활을 두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아따 저 시험 환난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지요? 세상성으로 받아들이면 환난 받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 시험 받지 않게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겠지요. 왜?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놓고 부족하고 연약하니 구별 분별 먼저 하고 나서 연약한 자기를 보니까 넘어지고 약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불신성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자기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지요. 이해됩니까? 성경에서 이 환난 시험이 있는데 뭘 말하냐? 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 환난이 있고 영적 환난이 있습니다. 그 육적 환난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생활을 두고, 육을 두고, 그 말이에요. 육신의 목숨 생활을 두고 육신이 살아가는데, 자, 질병이 와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고통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환난이죠. 자,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지거나, 전쟁이 와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육신 생명 생활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육적 환난이죠. 그러면 눈에 보지 않는 영적 환난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영적 환난은 육적으로는 환난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해.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환난이 있고요. 하나는 육신도 환난인데 생활도 환난인데 영적인 환난이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자, 영적 환난은, 육적 환난은 양식이 없고 먹을 거 없고 이런 상태가 환난인데, 영적 환난은 양식은 있고 먹을 건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말이에요. 그게 환난이에요. 영적 환난은 눈에 보이는 생활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성이 환난이 되는 것이요.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교회가 오늘날 각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간판이 붙여져 있고 다 같이 충성 열심히 한다고 야단 법석인데 교회가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좌우에 늘비하게 늘어서면 그 말이에요. 진리는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이단되요. 그들이 많아지면 득세를 하면 영적 면에서 눈을 떠서 보니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소경이요. 그 목사가 영적으로 보니까 깨닫지 못한 소경입니다. 소경이 돼서 교인들 다 소경을 가지고 구덩이에 다 쳐놓고 있어요. 영적 혼란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를 다 빼앗깁니다. 악한 자들이 주변에 늘어나고 거짓이 판을 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망이 득실거려가고 병들어 죽어간 자가 발에 막 쳤습니다. 곳곳에 막 썩은 실체, 썩은 냄새가 뒹굴고 있습니다. 영적 눈으로 보는 겁니다. 거짓이 주격이 되어서 비진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리 생명길로 가는 자들이 하나둘 없어집니다. 좌우를 봐도 전부가 비진리 세상판이 돼버렸습니다. 옳은 진리로 가려고 하면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갖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면에서 그런 상태를 보니까 이게 영적 환난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쪽에서 대립된 쪽으로 나가는 것이 그 자체가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영적 환난이란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어려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란 말에 한문을 보면 거기에 가운데 중자가 둘이 붙었어요. 그 밑에 마음심자가 붙는 게 환난 환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야겠는데 마음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그게 환난이다. 육적 환난은 육신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느끼지요. 죽은 사람은 못 느끼잖아. 영적 환난은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느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 환난을 못 느껴요. 자, 여기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은 실족하게 생겼으니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고, 은혜를 주어서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말이고, 능력을 주어서 시험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말이지, 시험 환난 받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환경이 부여고 축복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말년에 저버렸습니다. 저버린 상태가 시험에 든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사람의 시험에 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난 사건은 나중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와요, 사건. 먼저는 속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시험을 받은 겁니다. 시험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지요?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은 의사결합이지요. 아니, 하나님의 의사결합이 동행이라니까. 그러면 지식이, 하나님이 가진 지식은 진리 지식이요. 그럼 내가 가진 지식이 진리 지식이 돼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영잘되라는 거예요. 내 소원도 영잘되는 쪽으로 가야 하나님과 의사가 하나 되지요. 그런데 신앙하는 진이 육이고 진리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그 말이에요. 이길성으로 들어가 놓고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저 주님과 동행한다고 예수여 주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중에. 왜 손을 쥐고 다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손잡고 그 요망 떠는 거예요. 이질성으로 들어가고. 영적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런 오도방정 안 떨어요. 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끊어진 거냐?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가 되면서 아내를 삼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간 거 맞아요? 육의 속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된다는 걸 모릅니까? 육의 성질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원수돼요. 내 지식이 주님의 지식,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 주님의 속성이 내 속성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소원 목적이 같고 축성이 같고 지향성이 같다. 길이요 진리요 교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이 교훈이, 자, 교회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자꾸 눈에 무슨 비둘기 같은 거 구름 같은 거 나타나 사진을 찍어 보니까 구름이 나타났다 그런 방정 떨지 말고 사람 속이지 말고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강단에 나간 말씀이 진리 교훈이 돼야겠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교훈이 돼야겠고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한 마음으로 들어가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오소서 그런 오도방정 안 따라도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서 세상성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 길로 들어가 있으면서 성령이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 와요? 도둑놈들한테 오냐고요. 세상으로 들어간 신앙한테 하나님이 함께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다. 자, 성도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불순종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떠났어요.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울은 악신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 상태가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된 대로 선택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시험에 들어있어요.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이 나옵니다. 다윗이 낮잠 자다가, 낮잠 잔다는 말은 사망의 잠을 잔다는 걸 계시합니다. 여자를 보고 시험에 걸렸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이 시험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물속에 빠지는 건 나옵니다. 성도가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몸을 안 닦고 냄새를 풍기면 뭐가 쫓아다녀? 자기 파리, 똥파리가 쫓아오고 모기 같은 것이 자꾸 따라 붙지요. 그래서 산 같은 데 가면은, 왜 그 산 같은 데 누가 볼일을 봐는데 거기에 그 파리가 왔죠? 어디서 보고 온 거야? 아니, 도예지에 있는 놈이 날라온 거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아따, 이런 귀신 같은 놈이네. 냄새 나면 쫓아오죠? 더러운 냄새만 나면은 악령은 모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떼가 모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까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의인들이 환난 시험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 반드시 파리가 쫓아오듯이 자기 마음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 마귀 악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치가 빛이 환하게 밝아지면 어둠은 없지요. 빛의 강도에 따라서 어둠은 비례하죠. 그러면 이치가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밝히면 되지요. 빛을 밝히면 어둠은 자동으로 아이고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다 사라져 버렸을. 그런데 빛이 어두워질수록 어둠이 자꾸 자리를 잡고 행세를 합니까? 이치라니까요. 그러면 빛은 밝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어둠을 물리치세요. 그러면 어둠이 아이고 저 사람이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니까 어둠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도망갈까요? 어둠은 아랑곳도 하지 않아요.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고 있을까요? 얼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은 빛을 밝히는 것이에요. 빛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그 말이 빛을 밝혀라. 구별 분별해서 옳은 걸 가져라. 잠언 7장 6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살창으로 이렇게 내다봤어요. 밖을. 그랬더니 어리석은 사람이 이게 음녀의 골몰 목통을 지나가는 걸 봤어요.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거든요. 깊은 밤 흑암 중에 아니 그 길 모퉁이에 음녀가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음녀가 그 말이에요. 그 소년을 붙들어서 별 말을 가지고 꼬신 거예요. 세상 말로. 우리 집에는 애급에 문채 있는 향이 있는 이불을 펴놨으며 남편은 지금 노잣돈을 가지고 멀리 갔으니까 한 보름이나 돼야 온다. 시간이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 집에 가면은 좋은 고량주 술도 막 백년산도 있고 잠잘 곳도 있고 다 있다. 가자. 나고 가서 오늘 밤을 한번 만리장성 싸보자. 얼마나 호리는 말로 살살살살 하니까 이 소년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끌려갔네. 끌려가는 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소가
투둑간으로 잡히러 갔다. 새가 그물 치는 걸 보면 도망하겠거든. 그물 채이로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을 또 끊어지면, 진리 정신이 없으면 사망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이라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이 없으면 진리는 죽어버려. 없어. 그냥 일반으로 할 것 같으면 뭐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야단이요. 내가 왜 지금까지 성경 연구한다고 야단이냐고. 뭐 성경 몰라서요? 자기의 눈이 어두면 걸려 넘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잡히지 않으려면, 시험에 받지 않으려면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로 무장하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형패를 붙이고, 허리에는 의의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래서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로 가는 노하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항상 사건에서 돈 계산하지 마세요. 사람도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사를 찾으세요. 내가 지금 평안한 사건에서 환경이 좋으니까 콧노래가 나온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의사를 찾으세요. 하나님이요, 이 평안의 사건을 왜 주셨나이까? 환난이 와도 자꾸 환경 떠나라, 바꿔달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사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이 환난은 왜 주셨나이까? 돈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다 자기를 붙들어 내세요. 그래야 신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펴라. 성길이, 손성이 무엇으로 들어있느냐? 내가 지금 육댕이 성길로 들어있느냐?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돼 있구나. 지금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야단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사건이 오면 넘어지게 돼 있구나. 나타난다. 결과는 자기는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집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이깁니다. 자기 속을 고쳐라. 자기 속은 성질이 뭘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다가 한순간에도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턱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잠언 4장 22절에 무릇 지킬 만한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 남이라. 바울 사도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에 쓰겠느냐? 신앙은 자기가 하나님, 납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내가 죽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자, 너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붙들고 잡고 하는 것은 놓고 그 일을 하면서 네 자신을 돌아보라. 네가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까를 조심해라. 신앙은 자기가 살아야 합니다. 은혜는 자기가 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면 신앙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지요. 깨닫지 못하면 묻든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뭘 지금 육댕이들한 모세가 니만큼 생각을 못해서 그러냐, 이 어리석은 자야. 모세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질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발견해라고 한데,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심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들이 문자 가지고 지금 율법 가지고 모세가 그대로 안 했다고 비방을 해. 미리암과 아론이 시험에 든 겁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 자기 살피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신앙은 항상 먼저 자기를 돌아봐라.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떨 줄 아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영적 면에서 떨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심령에 옳은 마음을 줄 거 아닙니까? 봐요, 바른 정신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참 네가 충성한 자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다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줘요. 진리 정신을 준단 말이에요. 진리 정신이 있으면 그가 믿음으로 살게 돼 있고, 삶의 가치 판단이 진리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자란 사건에서 진리를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적당하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진리의 정신을 조금 있던 거 빼버려. 없어. 다 걷어버려. 걷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일방이 돼버리죠. 진리 신앙은 자기 자신과 진리를 부두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